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하시면서 6월 25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이 6월 25일이네요. 무슨 날인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동족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전쟁이 있었던 때이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엄청난 부와 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우리나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평화와 또 부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요즘에 생각해보면 그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냈던 선조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는 그런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또 교회들 성도들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때를 위하여서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어려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또 고난들을 막아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매번 슬픔의 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아, 우리의 자아 이것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슬픔의 그 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고통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다.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 고통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다. 이렇게 챔버스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은 슬픔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의 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거나 슬픔과 관련된 사건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맙니다. 삶 속에서 슬픔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보아야 소용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슬픔과 고난은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실수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수하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슬픔은요 많은 천박한 것들을 불태우지만 그렇다고
항상 사람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자아를 찾게 하든지 또는 자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은 성공 속에서 자아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자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는 슬픔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성경과 인간의 경험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의 불을 지나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을 언제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면 그는 여러분들을 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내어줄 것입니다. 슬픔의 불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남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영양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슬픔을 당한 현실, 이것이 나에게 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함께 도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폭풍을 만나는, 물론 순풍도 만나지만 폭풍을 만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하는 슬픔은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픔의 불 가운데 있을 때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거나 내가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거나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아픔을 겪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알지만 나 자신도 발견하게 되나, 내 자신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불을 지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또한 그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미끄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정말 슬픔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슬픔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김용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지금 참 어떻게 될지 참 불분명한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인한 그 슬픔은 어떨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고 그들의 삶이 아픈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슬픔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세상의 폭풍 위에 우리 시선이 머물지 않고 염치불구하고 주 앞에 나온 우리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 슬픔을 당한 것을 너무 탓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늙어버렸지? 슬퍼하지 마십시오.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쓰실 걸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른들에게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종 형제 어저께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아마 항암 치료에 그 수위를 조금 낮춘 거예요. 그때 잘 견디고 있다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전화해 오셨습니다. 우리 그 형제가 정말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도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그러하실진데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 또 일전에 겪었던 그런 많은 슬픔의 사연들이 어쩌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알맞은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압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세상의 폭풍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폭풍들을 인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세종 형제 때문에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김영철 목사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온 가족들이 다 성숙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참 세월이 갈 때마다 인생이 무상하다며 슬픔 속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많은 기억들을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의 그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로서 우리 후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어르신들이 건강하여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여서 장수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그 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주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주일 예배를 생각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 기쁘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생활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